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한 해가 한 해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는 것이죠. 자, 저희들은 주일 메시지 지난주에 생명을 쫓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사망의 것을 짚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죠? 저희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도대체 성탄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저희들이 음식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예물 산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30절에서 18장 30절에서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해 벽두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물에 올인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힘으로도 능으로도 의지로도 결단에도 풀어질 수 없는 영적 유산들로 인하여 인생은 그토록 고통을 겪는 것을 경건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갖추고 몸부림을 쳐도 아니 되는 것들은 오직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깊게 골이 나 있는 죄의 자국들을 태워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형식과 모습으로는 끔찍도 하지 않는 사단의 실제에 대하여 깊이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뿐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뿐이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 일을 할 때뿐이지 숨어있는 도사리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 같아 조직이 되어진 교회에서는 말씀 훈련도 해보고 갖은 모양새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뤄보지만 깊이 골이 파져 있는 사단의 집은 그렇게 쉽게 들통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10년의 목회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니 아연이 질색할 정도로 영적 유산에 대하여 치가 떨려옵니다. 저만 몰랐지 모르니 저는 계속 혼자 흥분하고 혼자 답답해하고 혼자 돌아가고 혼자 미쳐 날뛰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춰내 주실 때 제가 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문의 영적 유산이 얼마나 무섭고도 치떨리는 사단의 깊은 이끼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신앙에 성공되는 것이 참 성공인 줄을 알아 다른 것에 몸부림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 영혼이 강건하지 못할 때, 쉽게 말해서 영혼이 깨끗이 정리되지 못할 때 쳐들어오는 사단의 입구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분분조초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형식을 아무리 고상하게 갖추고 하여도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없이는 늘 사단의 웅덩이에 빠져 헤매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다하고 떠나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오직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확장에 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는 건강까지도 회복시키려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지속하여 지펴져야 함과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자신들의 걸음걸음을 비춰야 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조상, 우리들의 가문, 우리 부모의 엄청난 영적 유산에 대하여 무지한 만큼은 이쯤 되면 하는 느긋함을 가질 수 있으나 모든 것은 근본이 잘못되어진 것들로 세워진 것만큼 뜯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복음의 눈이 열려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과 후손과 오는 가문 속에 더 이상은 저주와 재앙의 자국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피맺히는 고통들을 감수해내는 보응을 치르고 떠나가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나 이것만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의도일 뿐 아무런 감각도 없고 사명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인생은 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손들이 더 많은 것들로 유산을 받게 되어 있기에 살아있음이 무익한 것이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생사화복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부르는 대로 호명하는 대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려지며 잘려지며 어떤 혹독한 고통을 치르더라도 대가를 치르고 떠나가야 후손들에게 엄청난 유산들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후손들은요, 우리들이 그랬듯이 부모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기에 하루라도 먼저 결단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자세로 고쳐지지 못하는 한은 3, 4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하여 가문은 처절하게 핍절한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과 생각, 행동들로 인하여 이유도 알 수 없이 후손들은 그 영적 유산대로 받게 되어 있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보이는 것은 그럴싸하나 거부할 수 없이 피 속 뼛속에 부모의 영적 유산이 흘러내려와 있어
부모와 같은 행동들이 쉽게 되어진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건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깊이 깨닫고 상고해도 자신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 없는 인생살이로 고갈되고 핍절하여 섬기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아 늘 쪼들리고 가난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매일매일 돌이켜야 되고 매일매일 뒤돌아서야 하는 변화가 없이는 영적 성장은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영적 유산들 때문입니다. 또 그 유산들의 영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쉬워지는 것은 잠깐 내가 며칠 동안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단으로는 바뀌어지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떠나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치유받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속사람의 영을 짚어내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늘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들통이 나야 죄가 씻어지는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숨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죄는 들통이 나야 죄가 씻어지는 회개를 할 수 있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중언부언을 해도 사단은 웃어요. 웃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삶은 뭐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하는 것을 기록된 내용으로, 왜 대결을 했을까요?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 좀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며 악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오도록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죠. 모두가 힘듭니다. 불을 보듯한 이야기예요. 비가 와야 모든 것에 기름지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농사는 지을 수가 없고 사람들은 어려워. 그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드렸을 때 아버지의 공급함으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은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합왕이 엘리야 죽이려고 아무리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엘리야를 잡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하죠? 아합왕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갈멜산 전투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바알을 섬기는 450명,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갈멜산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빼놓을 수 없는 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태우는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신이 참신인지 엘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증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합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정오가 되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믿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불러대었지만 여전히 제물에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안 했나요? 장모님 어제 저보고 내 젊음을 돌려다오 막 이러시더네요. 왜 그러느냐, 죽으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진짜 기도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사진 안 찍었다고 내 젊음을 돌려다오. 여러분, 안 했나요? 헌금을 안 했나요? 신앙생활을 안 했나요? 그런데 정작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닌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다 가슴에 안고 살았다는 것만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다 되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바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단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4통의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번 더 4통의 물을 부으라 합니다. 그러니 전체 4통씩 3번을 부었으니 총 몇 통이에요? 12통의 물을 가져다 부은 것입니다.